설교자의 숙명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저는 닫힌 문과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제 삶 가운데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자마자 월요일에 직장의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살다 보니 정리해고라는 것도 당해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의 문이 닫히자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조직에서, 이 회사에서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절감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설교들을 생각하면서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해놓고 너는 그 좌절감과 상실감에 그러고 있으면 되겠니?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교대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문을 여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문득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라는 살짝 스쳐 지나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또 저의 삶을 요동치게 하셨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시고 저에게 새로운 문을 찾고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다 좋은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문들을 잘 열어야 될 텐데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라는 생각들을 인간적인 고민과 염려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을 잘 따라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린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집단 구타를 당하다가 이 성전을 경비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있는 로마 군인과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내용에서 핵심적인 위치가 있었다면, 장소가 있었다면 성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 밖에서 성전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야기의 장소는 계단입니다. 성전에서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것까지 봤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성전 근처 그리고 계단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보면서 내용적으로 너무 바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이야기지만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바울이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 옆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더라. 지난주 바울을 구출해준 천부장은 바울의 팔과 다리에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지만 범죄자 신분으로 붙잡힌 것입니다. 느릿느릿하게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전 밖을 지나서 안토니오 요새로 가는 계단에 이를 때까지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들이 바울 옆에 지켜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들의 그 분노와 그 화냄을 떼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들이 많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서 바울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를 치고 발로 때리고 그런 상황에서 군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들어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짐도 아닌데 바울을 들쳐매고 간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메고 왔다라고 표현할 때 나왔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바울이 지금 맞아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들고 갔다기보다는 어쩌면 앞에서 너무 그 짐승처럼 질질 끌려오면서 이미 수없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못 움직여서 메고 갔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때려서 메고 갔든지 어쨌든 그 바울은 짐처럼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메어서 들쳐 메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피를 흘리면서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진짜 불쌍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전설에 따른 바울이 대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 막 쥐어 뜯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전히 들쳐 엎여서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바울을 폭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큰 목소리로 천부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없이 하자고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바울을 없이 하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달라는 굉장히 고급진 표현 아닙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없이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돌려서 이야기한 거지만 정확하게는 제거해달라는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천부장에게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바울을 제거해 주십시오. 바울을 없애 주십시오.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압박할 때였습니다. 어림잡아 한 30년 전쯤에 있었던 예수님을 제거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 지금 바울에게 외치는 것과 똑같이 빌라도에게 외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30년 전쯤에 사람들도 똑같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똑같이 동일한 목소리로 바울을 없이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단순히 바울을 제거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하라고 외치는 것과 동일한 외침을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없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똑같이 거절당하는 바울에게 자신의 지난 시절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지난 과오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외쳤었는데, 나도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외쳤었는데 지금은 아닌데 라는 그 후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를 예수님이 받으셨던 취급을 동일하게 받음이 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라는 사실들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제자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이런 그 매맞음, 복음 때문에 이런 폭행,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지 안 생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복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은 채 바울을 없이 하라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이 하라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계단을 다 올라서 이제 요새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피해서 간신히 안전해질 때 바울은 군인들에게 들려있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천부장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오늘 37절과 38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제 계단을 다 올라서 계단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바울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의 영내로는 아무 유대인도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안전한 상황이 되는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천부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한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정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한 말씀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라면 이야기한다면 소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정중한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아주 세련되고 고급진 헬라어로 이 말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을 붙잡고 바울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지만 소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그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3년 전에 소동을 일으켰던 애굽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만약에 바울이 그 천부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애굽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천부장은 오늘 대박이 난 것입니다. 3년 전에 놓쳤던 반란군의 수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천부장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그 행운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헬라어를 듣는 순간 그게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바울이 붙잡히기 3년 전에 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부르고 있는 이집트에서 한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꼬셔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들을 키운 것입니다. 군대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특별히 3만 명 중에 4천 명을 뽑아서 자객을 이제 그가 만들었습니다. 4천 명.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시카리오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도 그 스페인 그 갱들에 나오는 이름이 시카리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객입니다. 그들은 단검을 품고 있다가 로마 정권을 지지하는 요인들을 순식간에 죽이고 도망가는 약간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되는 이 부대 중에 4천 명의 정예 요원들을 품어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자기가 얘기를 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니네가 쳐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벨릭스라는 이 유대인 총독이 오히려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400명이 죽고 200명이 사로잡히는 이 짧은 독립운동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생각하기에 이 바울이 지금 그 이집트 사람인가 보다. 그 도망갔던 이집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뭔가 소동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유대인들한테 발각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거짓 선지자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유대인들을 선동하러 다시 나탔다가 거짓 선지자로 들통나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바울의 헬라어를 듣는 순간 그런 바울의 정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부장의 승진의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야, 네가 그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 질문, 네가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굽 출신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저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마을이 아닌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까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라는 이 주의 수도가 다소라는 도시였는데 이 다소는 그때 당시에 교육의 도시라고 이름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무법한 사람이 아니고 시민적인 교양을 갖추고 있는 교양인 중에 한 명입니다. 다소 시민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다소 시민입니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탁하는데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급진 헬라어와 길리기아라는 학문의 도시 출신이라는 이 말이 이 천부장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순순히 바울의 요청에 응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했습니다.
여전히 바울이 손짓하기 전까지 바울을 없이 하라고, 바울을 제거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손짓하자 이제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계단 위에서 바울은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를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조금 이해해줬던 것처럼 히브리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작은 찰나의 틈이었지만 그 틈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22장에 이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의 5번의 재판의 이야기가 5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오고 로마에서 끝이 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그 틈, 조그만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문은 닫혔지만 성전보다 더 좋은 기회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회당에서 바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헬라인의 집에서 회당 바로 옆에 있는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장이 회심하는 사건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비슷하게 유대인들의 회당 중에 회당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 성전의 문이 닫히니까 바울이 했던 것은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그 계단 위에 올라서서 어쩌면 성전보다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더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문이 닫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바울은 성전 바로 옆 계단에서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문이 닫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틈을 보고 있으면 기회가 보이고 그 기회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틈을 보고 있으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접근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접근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바울 말 참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바울 참 똑똑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헬라어도 사용하고 히브리어도 사용하고 자신의 메마진도 사용하고 매달려서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것도 사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 걷지도 못해서 들려가는 상황에서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 쇠사슬에 묶여 군인들에게 들려가는 상황에서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단을 다 올라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금은 쉴 수 있고 조금은 편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쉬기를 거절합니다. 피하기를 거절하고 그곳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조그마한 틈을 보시다가 그 기회를 파고 드셨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이 이번에 주어진 그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일 거라는 생각들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 바울도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처절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틈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틈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틈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틈을, 그 찰나를 여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바울이 바울되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틈을 보시다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조금의 빈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잘하고 있는 일이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꽂혀서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박해하고 그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바울이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바울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를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한 줄기 틈만 있다면 그 아주 깜깜한 그 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조그마한 틈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사람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틈을 파고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질 때마다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닫았던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사랑을 바울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가 바울의 그 꽉 막혀져 있는, 꽉 닫혀 있는 그 마음의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남긴 이 로마서의 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남겼던 자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자기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틈을 벌어주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를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바울이 남긴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나중에 고백록이라고 지었던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했던 이 어거스틴은 자신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찾아낼 수 없었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 빈틈 가운데 들어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어거스틴의 빈틈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파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빈틈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도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빈틈 가운데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된 그 삶들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는 단 하나의 기도였다라고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단 하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이고 싶습니다. 걱정이 없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그 기도 가운데 단 하나의 기도를 꼽아야 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깊이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빈틈을 공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하자라는 의견에 따라 우리는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고생시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0분이라도 더 자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이게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라고 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꽉꽉 닫혀져 있는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 영혼의 틈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집고 들어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서 우리도 누군가의 빈틈을 공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닥친 사람들의 영혼의 문 사이를 비집고 파고들 수 있는 실력이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빈틈을 파고들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언가 달란트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 가운데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그 무기들을 진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순간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바울이 그것을 공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